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헌신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헌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선교회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뭐 또 있습니까? 헌신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 예배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종이를 오려서 강대상 휘장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그 자체가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직분자들 헌신 예배 하는데 뭐 하셨나요? 목사님,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헌신 예배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뭐 물어봐야지요. 그러면은 제가 더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헌신이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헌신합시다. 우리 주님 위하여 충성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말을 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해봤자 안 할 거니까, 또 마음만 상하거나 시험 들 거니까 아예 교회에서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헌신 예배니까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양보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영성이 떨어집니다. 교회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 이 지도자, 목사가 좀 강하게 해야지 그래도 영성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헌신하라, 충성하라 말도 못하니까 영성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아가는데 바쁘고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냐?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설득해서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는지 그 교주들이 제가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목숨까지 바칠래? 돈 내라, 가정을 버리고 여기 와서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단의 교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공갈과 협박,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이단 교주들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 파괴, 직장 파괴, 몸버리고 삶을 다 망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곳에 왜 가느냐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공갈 협박을 통해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물질 바쳐서 집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상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목사님들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잘 해주는 사람에게는 못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악기를 배운다든가 수영이나 골프나 탁구나 운동 어떤 것을 내가 제대로 하나 하려면은 혼자 하면은 잘 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탁구를 좀 치는데 운동할 것이 없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것 외에 뭐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쉬운 것이 돈 안 드는 탁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탁구를 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탁구 잘 치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한 번도 탁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쳐보니까 제가 그래도 좀 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학교 기숙사 다니면서 기숙사 있을 때 7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할 것이 운동밖에 없었거든요. 24시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운동하는 것이 탁구, 농구, 축구, 그때는 제가 얼마나 날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야말로 오랜만에 탁구를 쳤는데도 그 감각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탁구 잘 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탁구는 어느 정도 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폼을 가르쳐주고 라켓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폼을 잡고 어깨에 힘을 빼고 그렇게 해야 뭔가를 하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민 집사님. 악기 하나 제대로 배우려면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주고 레슨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배우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왜 꺼려 하십니까? 왜 인색해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 성경 공부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호와의 증인만 무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교회도 겨우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평일에 아니면은 주일 무슨 시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2절만 하면은 다시 훈련을 받고 또 2절만 하면은 다시 또 훈련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배웠다고 했습니다.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와서 밥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교제를 했습니다. 너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생활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여기가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여기에다가 쏟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어디에서든지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드릴 헌, 몸신 아닙니까?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몸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희생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뭘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뭔가를 주님을 위하여 보람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한다든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교회 봉사를 한다든가,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조금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거리가 없으면, 일거리가 없어서 심심하시다면은 저한테 말하세요. 목사님, 제 교회에 와서 너무 심심한데 뭐 좀 일거리가 없으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일거리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바닥 청소, 이건 늘 해도 끝이 없어요. 유리창 청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의자 줄 맞추는 것도 할 수 있고, 쓰레기통 비우는 것도 할 수 있고, 식탁을 닦는 일도 할 수 있고, 이 강대상, 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대상을 예쁘게 닦을 수도 있고, 이 바닥도 또 청소할 수 있고, 뭐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방에 가면은 주방에 기구들도 닦을 수 있고, 뭐 하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은 일거리가 그냥 눈에 보여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교회에 와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일 시작하면은 보통 1시간 정도 일을 해야 정리정돈이 되더라고요. 늘 교회에 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있습니다. 없는 날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교회든지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제가 조금 강하게 해도 괜찮겠죠? 네, 시험 들지 마시고. 요즘은 전부 집사예요. 전부 집사 이상이에요. 저 마트에 가보십시오. 마트에 가서 집사님 부르면요, 거의 절반이 돌아볼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마트에 가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한국 마트에 가면은 절반이 돌아본다 그랬어요. 다 목사야.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 그만큼 교회에 다니면은 전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도 시험 쳐서 해야 되나? 시험 쳐서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도 아주 강하게 면접을 해야 되나? 그리고 사인까지 받아서 서약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목사님 모임 중에 저 정남에 있는 백석측 그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다 바치기로 사인을 하고 장로가 된대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회를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려면 다 그렇게 사인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랐어요. 이것은 사실 미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헌금 생활은 잘하지 않지만은 기부 생활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재산을 바치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 장학금도 하고 교회 관리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을 하는데 필요하게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비가 새면은 사비를 틀어서 교회 비 새는 것을 고쳤습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목회자 사례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사비를 틀어서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김삼환 목사님 옛날에 간증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시골 교회에서 교회 천정에서 비가 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가 셀 때마다 자기 옷으로 비를 받았대요. 이렇게 비를 받. 그래 안 되니까 양동이를 갖다 놓고 여기 새니까 또 여기 양동이 갖다 놓고 저기 새니까 저기 양동이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온몸으로 맞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 근데 저에게는 왜 안 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마다 쓰시는 방법이 다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위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헌금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교회가 책정한 것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목사가 교회 헌금 다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일하라고 세웠습니다. 부르기 좋으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하라고,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가 오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교회가 무슨 일이 있구나, 주보에 광고가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안 오고 이러면서 누가 왔기 때문에 나도 하고 누가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이니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평신도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거는 기대와 평신도에게 거는 기대가 같겠습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거는 기대와 어린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는 조금만 잘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다릅니다.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평신도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교회를 살피고 새가족들을 돌보고 무엇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그 분위기를 보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직분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워서 목회자와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하시면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제일 쉽습니다. 직분자들은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본을 보였으니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직분자들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첫째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직분자들은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 저분은 참 무슨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요즘 말로 하면은 찐 집사야, 찐 직분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직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아이가 긴장되지요. 아니,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늘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너는 그야말로 돈 많이 벌어서, 너가 늘 얘기했잖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웃을 섬기면서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늘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좀 실망이 있었지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산 적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도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좀 살면은 꼭 목사들이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냐 하는 생각이 우리 사람이라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면은 풍족하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실망이 됐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30 정도 되면은 결혼하리라 제 속에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랑. 이것은 제 시간이잖아요. 제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4년 앞당겨서 하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요즘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둘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늘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아버지 목사를 보고 또 목사가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내가 뭐라도 그래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내가 뭐라도 모범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간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목사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 드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좀 본을 보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도록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군대에서 5월 13일에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7월, 8월 3개월 후에 자대 배치받고 유격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야말로 일병도 안 달았어요. 그냥 송충이 하나, 짝대기 하나 딱 달고 유격훈련을 했는데, 유격훈련은요 정신을 안 차리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차렷 자세는 항상, 원래는 이렇게 한 35도 정도 각도로 해서 차렷 자세를 하는데 유격 받을 때는 요걸 딱 오므려야 돼요. 발끝을 2개를. 요거 벌리면은 가차없이 이게 난리가 나요. 정신 차리라고 차렷 자세 할 때는 발을 딱 오므리고, 그러면서 꼭
꼭 무슨 훈련을 할 때마다 PT 체조를 하는 거예요. PT 체조.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범조교 어떻게 해요? 앞으로 딱 하면 시범조교가 나와서 PT 체조 5번 20회 그러면은 PT 체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그러면서 마지막 반복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20회 할 때는 20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붙이는 사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배가 되는 거예요. 40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범조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범조교가 되고 싶어요.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시범조교가 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범조교 자원하십시오. 내가 모범을 먼저 보이면 다른 사람도 할 것이다. 뭐 그런 기대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한 사람만 바로 서면 그 가정 바로 선다. 교회도 몇 명만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선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봉사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헌금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를 다 하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 됐는데 평신도 새 가족보다 못하다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직분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기뻐하사 직분을 주시고 오늘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대로 직분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직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